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앞뒤 옆에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늘 수고 많으셨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추우니까 오시네요. 네,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는 게 너무 좋고 한 분 한 분이 더 소중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주안의 교회는 존재가 역할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옆뒤에 앞뒤에 다시 한번 축복하시죠. 당신이 역할입니다. 존재가 역할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역할입니다. 존재가 역할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느새 우리가 마가복음의 중반부를 좀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장소로 구별하게 되면 3개 정도의 큰 구조가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자주 봤던 화면인데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의 사역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새벽까지 봤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수요기대부터 보는 본문부터 10장까지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행의 길에서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끝장까지는 바로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의 사역인데 무려 이 6장의 분량이 6장의 분량이 일주일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단순화된 구조 속에서 마가복음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었죠.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걸음걸음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는 비참한 패배, 어찌할 수 없는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의 결과였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고난받았던 성도들, 특별히 로마 지역에서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어쩔 수 없어 그 억울함의 자리에 묶여 있는 게 아니다. 주의 주대심 아래 허락받은 상황이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이 아닌 승리를 향한 걸음이었듯 당장은 고통스러운 너희들이 지금 아픔이 그렇게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구조적으로 담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 번째 구조의 첫 걸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역은 오늘 새벽에 봤던 것처럼 벳세다 지역의 맹인을 고치심으로 마무리되면서 또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여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세 구조를 장소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새벽까지 본 8장 26절까지를 전반부라 하고 오늘부터 이제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앞에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 그 새로운 시대가 뭐냐라는 것을 기적과 표적과 설교와 메시지로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후반부는 그게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를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그 복음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키워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이런 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는 것처럼 분명 예루살렘의 그 첫 여정,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첫 시작을 다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독특한 것은 그 시작이 질문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본격적으로 가는 앞두고 이제 출발하기 앞서서 마치 개회 예배와 같은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그 시작은 질문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시작되기 위해서, 진짜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듯한 갈림길에 서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들을 다니면서 지금 길 위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길 위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명을 종종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지역이 어디냐라는 걸 조금 생각해 보죠. 다음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영자매님. 갈릴리 호수의 북부지방, 거기 베세다인데요. 잘 보이지 않지만 대략만 보십시오. 그 갈릴리 호수의 북부지방 끝자락에서 바로 홀몬산으로 올라가는 거리가 한 40km 됩니다.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홀몬산의 산 기슭에 위치합니다. 이 40km의 먼 거리까지 가실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자면 어디서 가는 게 가깝습니까? 예? 갈릴리 호수에서 바로 가시면 되잖아요. 마치 이와 같아요. 울산에서 서울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울산에서 바로 서울 가는 KTX 타면 돼요. 근데 제가 부산까지 굳이 가가지고 다시 서울 간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겠죠. 제가 왜 그런지 의도를 밝히지 전까지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예수님은 왜 굳이 다시 올라가셨을까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빌립보 가이사랴가 가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퍼포먼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떤 메시지를 담기 위해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죠. 일본의 그 우리의 어쨌든 관계에서 안타까운 역사를 다루는 가운데 어떤 위안부의 이야기를 다룰 때에 우리가 늘 나오는 게 대사관 앞에 배치된 소녀상이 있는 것처럼 아무 때나 강장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게 갖는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럴까요? 이곳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에서 얻은 힌트처럼 일단은 가이사랴라는 이름처럼 황제가 인정한 도시입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애국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했던 것처럼 로마 왕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였다는 것은 그 도시 자체가 황제로부터 인증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도시나 가이사라로 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곳에 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 한복판이든 언덕백이든 황제의 신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황제의 위용에 어울릴 만한 사이즈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건과 환경도 괜찮아야 되고 신전은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허락받고 분봉함으로써 로마 황제에게 어여쁨 엮기 위해서 재공사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황제가 보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신전까지 갖추면서 가이사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자기가 왕이 되겠죠, 계속. 자기의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 지중해 연변에 가이사랴를 만들었었는데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도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 빌립보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이런 도시로 선전된 만큼 되게 아름다워요. 보시면 이제 여러분 보시 오른쪽은 한 폭포 하나인데요. 이렇게 물이 잘 흐르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수원지가 그곳에 있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게 되면 추정되는 그림이지만 신전이 황제 신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전 중에 하나가 살림의 신, 판을 모시는 웅장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홀모산 남쪽 경치 좋은 산자락이 있었기 때문에 전경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기에 좋은 여건 속에서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여러 신들을 섬기기도 했던 것이죠. 대충 어떤 분위기인 줄 아시겠죠? 한마디로 위험 있고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관광지에 가면 벽면에 신전의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저는 사진으로만 봅니다. 굳이 돈 주고 갈 필요 있을까 생각을 안 가본 입장에서 한번 해봅니다. 갔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한 번씩 꼭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은 흔적이지만 그 흔적을 추종해 보면 참 대단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장소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배경이 주는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서울 양아진 무역에 가가지고 외국인 선교지 무역 앞에서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다 들려드린 다음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구락길 5번지 상가 2층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세요? 라고 물어볼 때와 여러분 단체로 데리고 가가지고 양아진 묘역 그 합정역에 몇 번 출근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려가지고 같이 걸어가면서 묘역에 누워 계신 선교사님들의 인생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리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고요. 이런 느낌의 맥락에서 오늘 질문이 제자들에게 던져진 것입니다. 엄청나고 화려한 신전들이 보이지 얘들아. 당시에는 세상의 어떤 부유함과 호화함으로 잔뜩 치장되어진 신전들을 보라고. 자, 이걸 보고도 너희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니? 이런 차원의 질문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었잖아요. 처음 질문은 뭐였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좀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남들이 대답하는 대로 대답하면 되고 그렇게 마음 담지 않아도 되고 사실 대답하고 설령 틀렸다 해도 별 책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저작거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니까 근거 없으니까 막 던져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질문.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때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할 때는 좀 다르죠. 뭐가 되죠? 고민이 됩니다. 대충 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질문이 던져졌을 때 우리에겐 쉽지 않은 답을 하게 된다. 쉽지 않게 쉽게 답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냐 할 때는 묻어가면 좋은데 너는 누구라고 할 때는 묻어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는 이런저런 비난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본질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되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는 다른 질문인 것이죠. 제가 이런 일을 계속 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누구라 하느냐의 질문과 다르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그 질문, 여러분 28절을 보게 되면 29절을 보게 되면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나 아멘. 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이 문법적으로 원문에서는 너희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던져진 질문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멋지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The Christ.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리스도입니다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구약에서 내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 당신임을 내가 이제 인정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이 귀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동안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오늘 본문이 본격적인 게 처음이고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과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서 본인이 이제 고백하게 된 거죠.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 고백이 천국 백성을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에는 사람들과 29절에 너희 곧 제자들을 구별 짓는 기준의 질문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질문의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에 예수님이 이 답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다시냐면 참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 여러분 우리가 같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다는 생각 속에 세상을 등지고 화려한 나의 꿈과 또 내가 추구하는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놓은 상황에서 너는 예수니 세상이니?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빌립보 가이사랴 할 만한 것들을 떡하니 두고 이것을 둔 상황에서 너에게 예수는 너에게는 누가 그리스도니? 예수니? 아니면 너가 말하는 빌립보 가이사랴니? 황제니? 예수니? 누가 너에게 그리스도니?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솔한 답, 진지한 답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며 고백하고 있느냐? 뻔한 질문 같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고백이 불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래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은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행동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도 더 그런 말이 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엘리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했을 때는 놀라운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더하여서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염두한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이 나오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언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내가 구원자를 보낼 텐데 그 구원자와 관련해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엘리야를 보낼 거다. 라는 말을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행하시는 것 자체가 엘리야처럼 비춰졌을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거기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와 같은 모세가 그런 말을 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이런 모든 배경 속에서 나왔던 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이라고 하든 엘리야라고 하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든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뭐죠? 그냥 사람이에요. 구원을 준비시켜준 사람 정도이지 메시아 정도라고까지는 고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하고 있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사람 정도로 바라봐요. 훌륭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랑 많으신 분, 능력 많으신 분, 정의로우신 분, 약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또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또 기독교의 창시자 등등 여러 말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불분명한 고백들을 우리가 봅니다. 어느 때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면 나올 수 없는 삶이 나오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저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만한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요구되어지는 것 앞에 제대로 된 답을 갖지 않고 있었을 때의 문제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계신다면 그건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축복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계시고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 인생을 향한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분명하시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6절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온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를 알게 한 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 스스로 알 수 있었던 거 분명 아니다. 그럼 여러분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주로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고백을 하는 것을 늘 기적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기적, 놀라운 일 그러면 우리 눈앞에 뭔가 번쩍이는 것들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거 진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럼 어디서 확인합니까? 전도 현장에 가보면 불신자에게, 비신자에게, VIP에게 예수 얘기하면 받아들이던가요? 희한하죠. 설명은 안 되지만 야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니 너는 그게 안 믿어지니? 서로 설명을 못하죠. 믿는 나도 설명을 못하고 안 믿는 당신도 설명을 못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믿고 싶다 나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은혜가 좀 식어진다 싶으시면 전도하러 가셔요. 붙들고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믿어주십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가라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주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칭찬과 격려를 그 베드로의 고백에 답해 주셨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9절에 보게 되면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다 하고 바로 경고가 들어가요. 전혀 칭찬 분위기가 아니고 격려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 싶어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와 관련해서 칭찬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 기억엔 여기가 유일할 것 같아요. 그거마저도 빼버렸다? 마가복음에서 왜 칭찬이 생략되었을까요? 왜 베드로를 더 부각시키는 이 모습들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서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는 예수님이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복음서를 쓸 수 있는 근거,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부여된 겁니까? 베드로의 증언을 기록한 거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증언에 의존해서 기록했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증언을 따라 진술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여기서 주님께서 자신을 칭찬하신 부분을 기록하길 원치 않았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부분에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 분량이 서술적으로는 많지만 디테일 면에서 마가복음이 더 뛰어난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하인들과 함께 하더라. 이건 이제 마태복음 표현이라면, 마가복음은 예수님 뒤돌아가다가 베드로가 그 아랫사람들과 함께 모닥불을 쬐더라. 뭐가 더 디테일합니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현장은 디테일하게 대충 넘어뜨리지 않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나마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명예회복의 자리인 이 자리를 치우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마가를 만났을 때쯤에 베드로의 나이와 신앙의 연륜을 고려해 본다면 적어도 베드로는 변한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변화되시되 변질되지 않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내세우길 조여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항상 튀는 애가 누구예요? 튀는 애. 죄송해요, 베드로 씨. 튀는 분이 누구세요? 베드로 사도 아닙니까? 베드로 제자 아닙니까? 그의 성향과 기질로 본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분. 다른 제자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로 불려졌던 한 사람, 야고보와 요한 중에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이 뭘 썼습니까? 사랑에 서신 요한이 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점점 빚어지고 더하여 빛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하는 가운데 서로의 못남도 보고 때로는 안타까움도 보겠지만, 그게 그 기회가 되어져 서로를 더 보듬어주는 가운데 매력 있어지는 모습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주 안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담길수록 빚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같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의 대답에 의해서 기뻐하신 것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비춰본다면 경고를 하시고 교육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왜 경고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의 고백, 그 말은 옳지만 그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고백할 때 그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잘한 거죠. 그릇된 잘못된 메시아관이 그들을 통해 전해지고, 그래서 허기에 찬 사람들이 자신들의 헛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혹시라도 추종할까봐, 뭔가 운동이라도 일으킬까봐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로 나를 증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31절을 이어 말씀하십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뭘 말합니까?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 그에게 빠졌던 메시아에 대한 개념 중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뭡니까? 고난이 빠졌던 겁니다. 영광만 있었던 겁니다. 고난을 받으시되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것,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신 이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로 알려지기를 기대하셨다면 굳이 죽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당장의 의용군들을 모으고 전략들을 짜서 로마로 가야죠. 예수님의 이런 선언 앞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주목할 부분은 이 31절 말씀에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딱하니 나오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must입니다. M-U-S-T. must의 의미가 뭡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무너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죽으심을 말하고 고난을 말하고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죽긴 죽 텐데 부활은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살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죽을 거고 반드시 살 것이다. 분명하게 구원의 여정을 비춰주십니다. 구원자로서 자신이 하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하기 시켜줍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로마의 어떤 힘에 의해 어찌할 수 없이 죽음에 이르는 거 아니다. 또한 두 번째 뭘 보여줍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소망을 가져라. 죽으시고 부활하셨듯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까지 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시겠다는 약속대로 오셨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다. must. 아멘. 반드시 오신다. 애매모호하지 않다. 죽으심이 must였고 부활도 must였고 다시 오시는 것도 must다. 이 주님의 31절의 선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신자들이 다시 한번 옷깃을 추스려야 될 게 뭡니까? 곧 성탄절이 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저는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 약속대로 오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도 지키실 것을 함께 바라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떡하고 말하고 나니까 본질을 드러내니까 본색을 드러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본질을 드러내면 본색이 나옵니다. 항변하는 베드로 보시죠. 그리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괜찮은 사람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실 때에 32절입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하며 항변하게. 이 항변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실 때 하셨던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누구 대한다는 거예요? 귀신 쫓듯이 대하고 있는 거예요. 호되게 대들고 있는 거죠. 특별히 붙들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까지 담고 있냐면 멱살 잡고. 그럼 감히 제자가 스승에게 아이고 맞아 오늘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럴 수 있더라고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선을 넘었다. 선을 넘으면 뭐가 되게 되죠? 죽죠. 어느 초등학교에 10명이 죽었대요. 왜요? 했더니 피구하다가 선을 넘었대. 선을 넘으면 죽어요. 지금 베드로가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감히 하나님 아들 앞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이권 앞에서는 무례해집니다. 욕망이 신이 된 인생들 속엔 항상 자신의 이익을 건들기 시작하면 신앙이고 뭐가 없습니다. 무섭죠. 무섭습니다. 신앙적으로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본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국을 만들 그분으로 기대했는데 그래서 잔뜩 부풀어 있는데 지금 무슨 생뚱맞게 고난, 죽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림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 애들에게 제가 약속한 거예요. 얘들아 이번 주말에 에버랜드 간다. 와우!
그러다가 제가 토요일에 애들아 미안 장례식이 생겼어. 아버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손바닥 뒤집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건 아니죠. 아우성 씨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또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를 옵니다. 마음의 평강 좀 얻으려고. 세상 수고 너무 지쳐서 평안을 얻어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주일 말씀이 당신은 주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그때 고민이 뭐죠? 내가 교회 다녀 말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요구하는 메시지 앞에 세상을 버리라는 말씀 앞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베드로의 심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항변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아멘. 주목해 볼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의 행동에 꾸짖으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제자들을 보셨다는 것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셨단 말은 뭔 말일까요? 이건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영광의 메시아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침묵하고 있었을 뿐이죠.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도 함께 들어야 할 말씀이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를 돌아봅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거 김기사 말이다. 아이고 써라. 내게 들려주신 말씀. 책망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 기대와 고집을 가지고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뭘까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해할 때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소위 세상의 왕으로서 모시려고 했던 마음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물러가라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 뒤로. 저는 이 말씀이 한국교회에서 많은 오해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물러가라만 봐요. 그럼 질문할게요. 애들한테 제 답답할 때가 어때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야 나가! 그럼 애들이 막 어떻게 해요? 무슨 표정이에요? 아빠 어디로 가요? 여러분 화내도 혼낼 때 안방으로 가! 저 방으로 가!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물러가라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뒤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떡하니. 베드로가 있고 지금 너 내 길 막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위치는 내 뒤야. 물러가라가 포인트가 아니고 내 뒤로 와. 물러가라만 보면요.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베드로가 버려진 거예요? 포인트는 내 뒤로예요. 너 중심적으로 너의 기대감에 붙들려가지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마. 너의 위치는 나를 따르는 거야. 이 말이 내 뒤로 물러나라 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봐요. 교회가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줍지 않은 내 판단과 생각과 경험들을 가지고 자꾸 주님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주님이 이때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끄고 간 것과 다를 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예수님 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멱살을 끌고 갈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구절 앞에서 적어도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쭉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의 권위로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하늘 아래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타깝게 적용되는 현장을 보게 되면 간혹 교회 리더십에 반대할 때에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포인트는 사탄이 아니고 우리의 위치가 주님보다 앞서진 않은지를 각자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되어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내가 너무 성도들을 내 욕망대로 끌고 가지 않는 자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성도들은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 교회의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않는 걸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주님 뒤인 줄 압니다. 이렇게 보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자세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용하는 자인가? 내 입장에서 말씀을 끌고 오는 자인가? 아니면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인가? 여러분, 말씀은 이용이 아니라 수용해야 됩니다. 있는 그들의 원래 원하는 말씀의 수준대로 뜻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되지, 교묘하게 내 뜻대로 하나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억압하거나 영적 권위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하십시오. 물러가라가 핵심이 아닙니다. 내 뒤로 하라. 우리는 어느 때나 이 말씀에 예외가 될 수 없는 자리에 있으면 아십시오. 나도 모르게 주님을 뭐 하고 있어요? 끌고 가.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이제 34절 이후에서는 내일 본문에 살펴보지만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십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인생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기대대로 예수를 끌고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은 고난의 길임을 보여주셨듯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바울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죽음을 본받아 고난에 참여했듯이 말입니다. 이를 위해 점검해야 할 철출발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제자도로 말하고 있는 이 여정의 시작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른 고백이 바른 삶의 출발이 됩니다. 그 삶의 어그러짐은 고백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첫 단추 잘못 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가 그 그리스도로 와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약속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실 구원자로서 온전히 이해되셔서 영원히 믿고 순종하고 경배하고 따라야 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순전하게 고백되어 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끌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가신 그 길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주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를 함께 꿈꾸고 부족하지만 오늘의 나의 순종과 섬김으로 주의 나라에 동참해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원의 공동체에 묶인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섬김과 순종의 몫을 잘 감당해 가기를 다짐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